복되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에 있는 시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펴지는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고진감래, 고생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 고생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진감래의 복이 이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언제나 지금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닌 좀 더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복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과 같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겠다. 우리 이렇게 안아주시겠다.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모든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탕자와 같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이러한 결심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긋나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곧 나는 날마다 탕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탕자 같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이것을 알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누가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의 잘못과 나의 온전치 못한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그것을 지적해주고 얘기해준다면 그는 그것을 수긍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만도 참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둘째 아들, 이 탕자, 이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 것을 알았을까 모르었을까요? 네? 실로 재산의 일부를 3분의 1을 달라고 한 이러한 순간부터 그리고 그 재산을 모아서 현금화 시켜서 그것을 들고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미 많은 그 어른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한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자기 품을 떠날 때 그 순간부터 염려라면 염려할 것이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간다면 이러한 모습을 떠난다면 결국에는 빈손으로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충고했을 때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절대 그 충고를 들을 귀가 그에게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많은 돈이 생겼고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은 이 번창할 수 있다.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누가 어떠한 얘기 한다 할지라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이미 그 물질로 인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함께 묶여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가는 곳에 그 사람도 함께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그 모든 마음의 모습은 이미 그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모습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금 현대 시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과 또한 이 어른들이 하는 그 말씀처럼 철이 없는 사람들, 이 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놈이 언제 철들까? 언제 철들까? 이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이 드셨든 그 행동거지가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불완전해 보일 때에 하는 일들마다 좋은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는 그를 볼 때마다 언제 철들지? 언제 철들까? 이러한 그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둘째 아들도 이렇게 이 아버지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그 아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또한 첫째 아들, 그 또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그가 떠난 모습을 붙잡을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겠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 기업으로 받은 3분의 1,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타지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타지를 향해 떠나갔던 그 아들의 그 모습이 거기서 잘 되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러한 상태에 가서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은 잘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아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모습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불과 한 5년, 이 5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우리 전 인생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많은 선물들을 우리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내꺼화가 되어졌고 그 물질화가 되어졌고 그 물질과 내 모든 것이 매여져 있는 그 관계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물질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모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기쁘게 만들고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자신을 더욱더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물질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뺏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물질에 또한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속에 뺏긴 바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것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것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이뤄진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존속해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모습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그의 모든 모습은 참으로 초췌한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신에게 무엇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다 잃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힘 또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그가 생명의 존속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니 들을 수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천인들만 참으로 이 세상 말로 힘없고 빼곡고 돈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돼지를 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어떠한 동물로 여겼어요? 네? 돼지를 어떠한 동물로 여겼습니까? 예, 부정한 동물로 여겼어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를. 이게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그들. 실로 근데 이가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추락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밑에서 살아갈 때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이렇게 추락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상대하지도 아니하려 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둘째 아들의 그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 아버지의 소중함도 알게 되어지고 집의 소중함도 알게 되어지고 또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물질의 소중함이요. 네, 물질의 소중함도 알죠. 그래. 모든 게 다 옳은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아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산 사람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 산 사람,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준행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일을 그 아담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못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떡하니 놓아두시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명령까지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인생, 아담의 후손, 이 모든 것은 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생명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고,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즐겨 먹지도 아니하는 짐승의 사료와 같은 쥐염 열매, 이 콩과에 속한 그러한 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넝쿨콩 큰 거 심어 보셨죠? 큰 거, 뭐 이만한 거. 우리나라 건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 식물은 아닌데 외국에서 들어온 그러한 것인데 아마 그런 종류 같아요. 그러한 종류.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이 콩과 같은 것인데 맛은 없다고 합니다.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해요. 그 지엽 열매가 약간 단맛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먹질 않고 정말 가난한 자들,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것을 짐승의 사료로, 짐승의 먹이로 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다고 해도 뭐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이 둘째 아들에게 짐승의 사료이지만 이것을 먹고 살아라 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은 이 지엽 열매, 이것을 짐승도 주워가면서 자신도 먹는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음의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맛. 죽음의 맛을 보고 이제 그는 거듭난 모습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인생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가정의 소중함과 또한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그에겐 너무나 크게 이제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 당연한 것이고 뭐 느낄 그 어떤 이유도 없었던 그러한 상수에 살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민이가 7일날 군대를 가잖아요. 부모 슬하에서 뭐 힘들던 뭐 힘들지 않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라는 이 4주 이 한 달 동안 받는 데 있어서 그 훈련이 쉽지는 않아요. 참 힘듭니다. 그 힘든 훈련을 겪어야 되는 군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는 그런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부모의 어떠한 이 귀한 것을 느끼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그래서 더 심하게 훈련을 시켜요.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벗게 하기 위해서. 아마 세상 속에서는 한가닥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있게 살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군대 와서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꺾인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어떠한 모든 것이 다 꺾인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서 상급자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응할 줄 알고 수긍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군대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타락된 그러한 상태에서 느끼게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고생이라는 것, 쓸고, 정말 쓰디쓴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난 사람만이 그 쓴맛을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곳을 향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맛을 느껴봐야 한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쓴맛을 못 보면 아무리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는 들을 귀가 없다. 쓴맛을 보고 나야만이 그렇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요. 젊은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말에 그러한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또 여기 우리 요한이도 있지만 아직 그 자신 속에서는 지금 현재가 참 고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떠한 어려움의 모습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려운 단계고 힘든 단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 지금의 그 모든 모습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나를 차츰차츰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생이 나를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고생을 외면하려 하지 마시고, 고생이라고 이름 짓는 것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가감하게 그 속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을 향해 뛰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참다운 이 맛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이 말씀 고진감래, 고생이 닿으면 이제 이 달감자 좋은 인생의 모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이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돌아갈 것을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큰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욕구 충족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든 결과가 되어졌고, 이 결과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를 깨닫게 되어졌고, 부모 또한 아버지 또한 가정 또한 돈,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 것을 느끼게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지므로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감사와 감격의 모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값지게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내 중심 이러한 모습으로 썼던 우리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의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바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내 인생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더욱더 부풀리려고 애썼던 그 인생은 오히려 다 잃게 되어졌지만, 진실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필요로 느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돼지와 같은 이 생활이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돼지와 같은 생활. 돼지와 같은 생활이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을 보고 돼지와 같은 생활이라고 합니까? 돼지를 안 키워보셔서 잘 모르시죠? 뭐 먹고 자고 하는 건 뭐 모든 동물이 다 똑같지요. 뭐 제가 저도 이제 돼지를 부모님이 키우는 것을 좀 돌봤고 이렇게 이제 겪어보긴 했습니다. 옛날에는 돼지우리라고 해서 이제 집집마다 그러한 것을 키웠던 적이 있는데, 먹이통, 이 구유라고 그러죠, 구유. 그 구유에다가 옛날에는 뜬물하고 또 각종 먹고 남은 음식들, 이 뜬물을 많이 주었어요. 뜬물이 뭐냐면 쌀을 씻고 나오는 물, 이걸 보고 뜬물이라고 하죠. 그걸 부어주면 이것이 주둥이로만 그걸 먹으면 되는데, 그 지저분한 발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돼지예요. 또한 아무리 이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놔도 그 돼지 우리에 보면 한쪽은 자기가 오줌 싸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상당히 더러워요. 옛날에는 뭐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다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퍽질퍽한 그러한 곳이 있어요. 아무리 깨끗이 닦여놔도 그 돼지는 그 질퍽한 곳에 가서 시든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요. 결국에는 다시 자신의 그 모습, 추한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내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그는 또다시 돼지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지 못하면. 두 번째로는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돼지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 가난해져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엽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먹지 아니하는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정말 먹기 살기 힘든 그러한 형편에 이르는 그 모습이냐 이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운세를 따라가고 또 점을 치고 또 이 부적을 붙이고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은, 피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더욱더 옳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삶으로 전환하시면 그때부터 그 인생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있는 삶의 모든 것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 나는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삶을 살아왔지만 나의 그 모든 죄악을 바로 예수에게 담당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지금까지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의 죄가, 나의 불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그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모습이 되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생이 이제부터 다 했습니다. 이제 고생이 다 끝났고 이제 우리 인생에는 감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려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향해 갔었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 새롭게 내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아버지께도 영광 받으실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그 모든 삶을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모든 것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